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큰 복이 또 임하시는 귀한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새 하루, 또 새 일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귀한 날, 또 좋은 날씨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일을 세상에서 또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새벽 시간 함께 교제하는 저희들 주의 영권과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번 한 주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복되고 귀하고 승리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히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과 성의꿀보다도 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또 예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9월 21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일 9월 22일이 달력을 보니까 추분입니다. 추분이 되면 이제 낮과 또 밤의 길이가 똑같아져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조금씩 해가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뜨거웠던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가을, 이제 또 겨울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 또 추수의 때 또 많은 또 좋은 결과들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주로 에베소 지역,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해양 도시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2차하고 이제 3차의 그 분기점이 되는 그 내용은 18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8장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이 이방의 그 선교 기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는 서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어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선교 기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3차 전도를 가게 되는데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그 목표는 1차 때 또 2차 때 지나갔던 그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3차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행전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급, 장로, 무슨 권사, 집사, 목사 이런 그 믿음의 그 호칭이 아직은 제대로 다 이렇게 발달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 정말 감격스럽고 또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도 아주 형통한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죽어서도 저 천국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궁극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만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 받고 또 축복된 삶을 살다가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들,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제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었는데,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바울이 갔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도 성지순례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거기도 뭐 문화 유적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뭐 저도 아직 소아시아 지역은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볼로는 누구인가?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비슷한 시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이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양육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25절부터 제가 18장 25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아볼로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직 그 요한의 그 세례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니까 물 세례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불의 세례를 받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알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18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와서 같이 동역하게 된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 부부,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가 아볼로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이 바울이 도착했을 그때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 있고, 또 그 이전에 보면은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스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형국인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보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여야 할 때가 있고 또 흩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이걸 잘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신학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모여야 할 때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할 때 흩어져야 한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병든 성도, 병든 교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모여야 할 때 안 모이고 다 딴 데가 있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못하고 가만히 모여있고 이러면 잘못되는 것이죠. 초대기독교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이게 모여서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흩어졌을 때는 담대하게 흩어져 갖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 주일날도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우리 되게 잘해요. 그렇죠? 이 모여서 잘하는 이 능력 이걸 흩어져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까 그 아볼로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2절에 보니까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물 세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맑아지는 중요한 세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지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데 우리 꼭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 목사지만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렇고 내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제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가끔 신학교에서 농담하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1년이면 목회제에서 쓸 거 다 써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이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써먹고 그 다음에 2년차 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인격으로 좋은 아주 성품이 좋고 착하고 근데 2년 3년 지나면 인격으로 하는 목회도 한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3년째 되면 어떻게 하는가 3년째는 악으로 깡으로 그게 아니라 3년째부터는 무릎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이 목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은 미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롱런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기뻐갖고 하는데 내 실력으로 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늘 간구하고 애써야 하는 것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베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두란네 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왜 첫 번째로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또 교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장작 교회 같고 대표적인 이 에베소 지역,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해서 거기에 이런저런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은 그냥 말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에베소 지역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초대 기독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면 병도 낫고 악귀도 쫓겨나가게 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초대 기독교, 우리 가끔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되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환자들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이 막 장난하는 이 일들도 물러나가는 이런 일들. 사실 이게 우리 선교지라든지 우리 한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자료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 저는 믿기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환자들이 병이 나서 치유받는 이런 과정들, 요즘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약 쓰고 주사 맞고 수술 받고 하니까, 의사가 좋은 약을 써서 수술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낫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그 일 이상의 역할들이 나타나서, 양심적인 의사는 이런 얘기도 하셔요. 내가 의술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난 모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또 어떤 의사는 그런 건 미신이야, 의사가 병 고치는 거지, 이런 교만한 의사들도 가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의사들 중에서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내 지식과 내 의술을 가지고서 하는 거, 나는 그거 할 도리 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들이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명의입니다. 수술을 굉장히 잘해갖고 소문이 나 있는 이런 의사인데, 이 의사가 솜씨도 좋은데 이 의사가 늘 수술을 앞두고 또 중요한 그런 어떤 진찰을 앞두고서 환자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그 목사가 하는 일인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의사가 겸손하고 신실하고 얼마나 솔직하고, 그래갖고 그 환자들이 그 의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실 교회가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막 변화하려면 이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독군들이 나타나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이런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그 마술, 그런 사탄의 그 악한 영의 그 인도를 받아 갖고서 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런 마술사들도 있었는데, 이 귀신들도 영적 구별을 합니다. 보니까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긴 하는데 악한 영들이 보면서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아니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네. 이렇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상당히 뜨거웠던 교회. 거기에 막 환자들도 교회 아주 그냥 상주해 있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상주해 있고 뭐 이런데, 가끔 사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이렇게 양신 역사를 해갖고서 그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오히려 호통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나타나고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 나타나면 처음에 막 뭐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하다가 기가 팍 꺾어 갖고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게 우리의 어떤 무슨 자기 최면, 자기의 어떤 소신, 확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영적인 파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신앙적으로 단단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그러한 놀라운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나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힘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이번 일주일, 아니 금년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 다 모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시고 신바람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도 요양원에서 잘 이기시기를, 또 원강수 집사님도 잘 이기시기를, 우리 박인원 집사님은 지난주에 응급실에 갔다가 또 회복되셔서 오셨는데 우리 또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 초대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 힘있게 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우리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늘 품어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과 치유와 온전해지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